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다혜리 그리고 예은이 종원이까지. 종원이는 요즘에도 토요일 날마다 축구하러 가는지 모르겠네요. 종원이도 보고 싶네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보고 싶어요. 네. 집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현장에 오세요. 현장에 오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리를 피해서 이동시켜 드릴 테니까 현장으로 오시면,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장 오셔서 어쨌든 10명이고 저희는 2차 접종 맞은 선생님들이 다수 계시니까 오시면 아이들 수만큼 선생님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드릴 테니까 현장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강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래전에 읽었던, 그래 뭐라고 해야 되나? 전래동화, 동화, 전래동화 혹은 동화. 어쨌든 작품의 장르는 동화니까요. 왜 망설이냐면 그 이야기가 동화 느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어서 망설였는데, 한 가지 전래동화가 생각나서 이제 책을 읽은 게 있는데, 친구들을 그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책 이름이요,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책 이름이 불씨를 지키는 며느리, 약간 이런 제목으로 여러 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동화인지 알아요? 나는 읽어봤다. 불씨를 지키는 며느리 이야기. 네, 안 읽어보셨네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작품의 시대 배경은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인데, 어느 한 집에 이제 시집을 간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미션이 있단다. 그게 뭐냐면 불씨를 지키는 일이야.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24시간 지키고 있는 것이
며느리가 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일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시어머니께서 우리 다현이에게 하면 다현이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유혜라 뭐라고 대답할 거야? 네, 저는 불씨를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24시간 불씨를 지키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불을 다시 붙이면 안 되나요? 하지만 이 착한 며느리는 네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에 불씨를 열심히 지키기 시작합니다. 불씨를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불씨를 꺼트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하니 내가 잘 지키라고 했잖니. 그때 이제 인자한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누구나 다 실수는 해 하면서 이 동화가 요구하는 것은 뭐 용서와 뭐 이런 인자함을 또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씨가 자꾸 꺼져서 범인을 잡고 보니 그 범인이 저기 먼 산에 묻혀 있는 그 뒤에 이야기는 스포니까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불씨를 지키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동화로 소재로까지 나왔겠어요. 얼마나 지키는 게 어려우면. 근데 그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재밌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밌다고 해줘요. 재밌어요. 성경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성경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성경 다시 살펴볼까요?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기 나왔잖아요. 제단 위에 뭐는요? 제단 위에 불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대박. 그 동화의 전래 동화의 작가가 성경을 읽었나 봐요. 이거에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번제의 규례 중에서 번제물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며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번제의 규례에 대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떠한 명령이 첫 번째 등장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나요? 그것이 중요하다. 번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지도 언제 어떻게 드리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소재의 규례도 그 뒤에 등장하는데요. 뭐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것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첫 번째 누가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전하니라.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누구에게 이 명령을 전해줬을까요? 제사장들아 다 모여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 첫 번째, 불씨를 24시간 꺼트리지 말 것. 불씨를 24시간 꺼트리지 말 것. 그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고약하시기도 하시지 불씨를 24시간 지키라고? 우리는 계속 이동 중인데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씨를 24시간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아파트에 살고 뭐 주택에 살고 평화로운 날씨에 뭐 바람도 다 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했잖아요. 계속 이동했다고요. 불씨를 가지고 이동해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명령만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기꺼이 지키겠는데 이거 하나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 불을 24시간 꺼트리지 않는 이 명령만 바꿔주시면 안 되나? 옆에서 다른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신준아, 불을 붙이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 아닐까? 필요할 때마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이 안 붙여지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신준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야, 우리가 지금 60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불 잘 피우는 사람 하나 없겠어? 불을 피우는데 탁월한 재능 있는 사람 하나 없겠어? 그 사람 불러서 그때마다 피우면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굳이 불을 왜 24시간 유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동일한 생각을 지금 오늘날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굳이 왜 예배는 주일에 드려야 하나? 왜 굳이 예배는 주일이어야 돼? 그리고 왜 굳이 아침 9시여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을 1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드려야 해?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왜 항상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성경책도 들고 와야 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교회에 가야 돼?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라는 등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항상 왜가 붙기 마련입니다. 강의사님도 이런 종류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왜 새벽 예배는 5시 반인가? 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가? 와 같은 종류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강도사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 예배 5시 반에 나오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신준아 너 새벽 예배 5시 반 예배 드릴래? 아니면 24시간 불시 지키고 있을래고 하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 9시에 예배에 일어나서 드려야 돼 선택하는 거랑 24시간 불시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 24시간이 계속 가는 거야.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24시간씩 몇 년을 지켜야 되라고 하면 뭘 하실 거예요? 당연히 예배 9시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제사 안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친구도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제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소 한 마리 잡아주십시오. 어머님 저희 집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아주십시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따라해 볼까요? 헌신. 개그가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세요. 헌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헌신을 내가 원한다. 너가 질문하는 왜 굳이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굳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사람은 예배합니까? 예배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사람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게 놓아두고 구태여 그 사람의 헌신과 구태여 그 사람의 수고로움을 요구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예배하지 않아요. 원시적이든 고등하든 문명사회에 살고 있든 원시사회에 살고 있든 사람의 있는 형상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요. 강훈사님은 세계사를 잘 공부하지 않으셨군요. 강훈사님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셨군요. 제가 역사를 배워보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저기 아마존 부족, 그 밝혀지지 않은 어딘가의 부족에 가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까요? 드리지 않을까요? 드립니다. 드려요. 원시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드립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합니다. 오늘 강우사님이 틀렸네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는요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종교 행위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물들에 대한 숭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농업을 해야 되고 씨앗을 뿌리면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이 농작물들이 해를 많이 쬐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해의 신에게 빌 수는 있어요.
제발 좀 쨍쨍하게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과일이 쨍쨍하게 잘 맛있게 익어야 되는데 저놈의 비가 자꾸 오니까 안 돼요. 햇님의 신들이 저 비를 물리쳐 주세요라는 제산을 드릴 수 있죠. 또 무엇인가요? 원시인들이 했던 것처럼 두려움. 자연의 어떠함을 조절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불러온 두려움. 태풍 앞에서 두렵고 홍수 앞에서 두렵고 불 앞에서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예배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종교 행위일 뿐, 결국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종교 행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굳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굳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 원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아이고 신준아,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뭐 예배까지 그렇게 힘들게 드리려고 하니,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내 생각만 해도 내가 예배로 받아줄게 라고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세요. 지난주에 살짝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은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제사의 방법들을 나열했다고 강사님이 알려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그 무구한 역사 속에서 제사만큼 성경의 제사에게 기록된 이스라엘의 어떠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 그들의 옷, 그들의 결혼 풍습, 그들의 가정 교육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뭐만? 제사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레위기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떼서 가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종류의 도전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굳이 이 제사장들은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했습니까? 그리고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 우리는 왜 받아야 됩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첫 번째, 헌신. 나에게 헌신하렴. 제사장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헌신이 필요했어. 24시간 그 불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쓸데없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걸 원해. 너가 생각하는 쓸데없어 보이는 것, 너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나는 원한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의 삶에서 꺼뜨리지 말아야 할 제사의 불은 무엇이니?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니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시간이고,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너는 그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드리기 원하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떠한 헌신으로 지금 예배의 시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 밤이나 낮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특별히 우리 찬양지 리더 선생님께 이번 주는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어요. 왜요? 가사가 너무 이 말씀이랑 찰떡이어서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이.
이 찬양의 가사를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은 고백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참 아름다운 찬양이구나. 맞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해야지. 근데 강무사님의 이 찬양의 메시지가 이 본문 말씀과 엮어졌을 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구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나도 조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나도 조금 내가 해야 되는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신준아, 너의 삶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때나 시간은 없단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너는 나에게 헌신해야 돼. 참 무거운 내용의 가사인데 아름다운 멜로디와 곁들여져서 널리 고백되고 있는 찬양이죠.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번거로우십니까? 칭찬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네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고 막 그냥 행복하기만 해.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사람은요, 마냥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순간들은 있어요.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시간의 단면을 떼어보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헌신할 때는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강사님의 친구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예배 좀 힘들게 드리십시오.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방법 같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강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데 집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기 힘든데 집에서 그 힘든 예배를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강사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오십시오. 현장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면 현장에 오셔야죠. 현장에 오십시오. 현장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 있죠. 현장에 오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힘듦에도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견디고 인내하세요. 그것 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번 한 주 친구들 신방하고 또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힘들어요. 그 마음에 드는 제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이 친구들이 집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구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근데 가만 말씀을 계속 곱씹어보면 볼수록 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원래 힘든 건데 이게 우리 친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 거 원래 힘든 건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힘듦의 종류가 이러한 종류일 수도 있죠.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현장에 너무 가고 싶어하는 종류의 모든 힘듦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님, 오늘 말씀은 그냥 힘들어하라고 하고 끝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로 돌아가 볼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24시간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 제사장들이 24시간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면서 무엇을 누렸는지 집중을 하면 오늘 말씀이 정말로 주고자 하는 본문 그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24시간 이 불씨를 보면서 제사장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거 어떻게 이제 1시간 지났는데 5시간 지나서 또 교대하면서 이제 5시간 지났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가면서 제사장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내가 이 불씨를 왜 지키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불씨를 왜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24시간 지키고 있는 그 불씨를 보면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생각하면 동시에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청소년 예배 이렇게 보셔도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제가 참 좋아해요. 그렇게 말씀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말이 무엇입니까? 의사에게 듣는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듣는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거 두 가지래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정확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셨대요. 예수님이요. 신준아 너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신준아 너의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다. 24시간 제사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요,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요. 불이 제사를 위한 거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죄 용서, 치유, 회복됨. 내가 이 불을 지키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메시지는요,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신주야 너가 헌신해야 돼.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친구들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헌신의 자리가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예배를 왜 굳이 헌신하면서까지 드려야 됩니까? 나의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헌신의 자리에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24시간 불을 지켜본 적도 없는 자들, 24시간 지켜졌던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요, 죄 용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경험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불을 지켜봤던 자들, 그 불로 제사를 드려봤던 자들만 용서와 회복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친구들아, 하나님께 헌신하렴. 특히 예배의 자리에 친구들의 헌신이 필요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반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헌신하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헌신하며 드린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를 발견할 거야. 간단합니다. 쉽지 않나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려면요, 우리 친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의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의 물질을 들여야 됩니까? 내가 친구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용서가 친구들 마음 가운데 경험될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친구들 많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은요, 헌신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 친구들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 그냥 단순히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과 엮어져서 다가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단 한순간도 빈틈이 없구나. 내가 밤에도 헌신해야 되고 낮에도 헌신해야 되고 어제도 헌신해야 되고 오늘도 헌신해야 되고 내일도 헌신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그 헌신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밤에도 나를 치유하시고 낮에도 나를 용서하시며 어제도 나를 용납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무엇으로 전달할까 참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헌신이라고 하셨는데요, 헌신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물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친구를 향한 마음들, 공부를 향한 마음들, 학업들을 향한 마음들로 가득하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 포기하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 나의 포기 그리고 그렇게 받으시는 헌신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지 내가 궁금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군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나의 헌신으로 나의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려워하시는 일을 하길 원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을 하길 원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서,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헌신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붙드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밤에도 낮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단 한 명의 친구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헌신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 앞에 섬길 때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도울 때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현이 그리고 우리 성진이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 헌금 다현이 그리고 변한영 선생님, 이승훈 유인옥 선생님 그리고 임혜진 선생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주정 헌금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예물들 그리고 11조의 예물들 그리고 주일 헌금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들 믿음의 헌금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 맺어주시는 예배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또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주님 일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 반별로 돌아가서 공과 공부하도록 하고요. 저희 교사회의는 10시 1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